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벌써 4년째 이어지며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많은 도시와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몇 주 전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미국이 공격해서 그 나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영토가 우리나라보다 9배나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4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2,800만에서 2,900만으로 우리보다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붙잡아 미국으로 압송해 갔으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의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또 군대 사령관들, 수뇌부들 수십 명을 한 번에 몰살시키고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란이라는 나라도 큰 나라입니다. 영토가 우리 남한의 16배, 한반도의 7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9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나라이고, 이 나라가 옛날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입니다. 그런 큰 나라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이 군부 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수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의 미얀마라는 나라, 그 전에 버마라고 불렀던 나라였지요. 내전이 벌어져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군, 또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등 위태위태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현재 세계가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 더 큰 나라들도 저렇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어느 한쪽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 와중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까. 등등의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3편은 제목이 없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왔거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어진 시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애굽, 아수르, 또 바벨론 같은 거대 제국의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늘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강대국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질려 있을 때 오늘 시편은 진정한 승리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강대국들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큰 힘을 휘두르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탐욕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들도 다른 목적이 아니요,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차지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힘이 강할 때 전쟁을 일으킵니다. 힘이 약한 나라들은 전쟁을 할 생각도 못해요.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은 힘이 센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힘이 센 자, 강한 자가 이긴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국가 간의 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영토가 얼마나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승패가 그들의 왕에게 있지 않고 군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진짜 키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군대와 강한 무기를 승리의 조건으로 보지만 오늘 시편은 역사의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 전쟁의 계획과 전략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16절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군대의 많음으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나 용사의 힘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하는 선언은 전쟁의 성패가 세상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세요. 아말렉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가 가로막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강한 부족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앞을 가로막아도 차질 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실 때 강한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나라들은 금방 쇠하고 망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한 대로 과거 역사를 보세요. 과거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제국들 자신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또 과거로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불과 8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나치 독일을 볼까요? 그들이 1000년 제국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1000년을 간다. 그랬지만은 금방 망하고 패하고 말았어요.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휩쓸었던 일본 제국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야망으로 기고만장했던 제국들 잠시 승승장구했지만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역사를 만들어가 가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 핸들은 강한 나라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항무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살아남고 또 보호받는 것은 군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지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공격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하고 남은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는데 그 300명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나팔과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갖춰라.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그걸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진영 앞에 숨어 있다가 그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비추면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칠 때 그 미디안 군대가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죽여서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믿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삼배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와서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왕은 도망쳐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1945년에 그 막강했던 일제를 원자폭탄 한 방으로 굴복시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승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이 방패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겐은 고대의 전쟁에서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 도구예요. 작은 방패도 있고 전신을 막아주는 전신 방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켜주는 전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뒤에 숨어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 입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든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계획을 피하시고 오직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군대와 무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18절 19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주전 766년에 722년에 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그로부터 136년을 더 버텼지만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했던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 오늘날 역사의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직후인 주전 538년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렸어.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강했던 바벨론을 바사가 무너뜨리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했던 일본 제국을 미국과 연합군이 무너뜨리게 하셔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여러 나라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6.25 전쟁도 보세요. 그때 서방의 자유민주 기독교 국가들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사라질 뻔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것도, 오늘 본문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나는 기도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느 편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마. 사람을 해치는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쟁은 다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내 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리석은 전쟁이 속히 멈춰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해야,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저는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해요. 혹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 교회들이 침체해서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이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닥치고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죽어도 저 하늘에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올라갑니다. 아멘.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죽음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좋다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전쟁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역사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시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나라들이 저마다 힘을 자랑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승리는 참된 많은 군대와 강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서서 어리석은 전쟁들을 멈추게 해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민족이 화목하게 살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 아름답게 지키며 사는 모든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